분위기나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 모임이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결단을 하게 되며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성도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제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간증과 함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회개를 하고 있고, 둘째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으며,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노라 하면서 미래를 향한 그런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이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달려왔던 2020년의 끝이 우리가 이제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고 회개하며 신앙의 결단과 그리고 장차 주어질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지난 날을 회상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3장 4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의 일들을 그가 하나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신념을 가지고 걸어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그가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신앙의 혈통으로도 완벽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완벽한 배경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그 완벽했던 과거가 실상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죄 짓게 하며 교만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영혼과 그 몸을 죽게 하는 것이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일이었음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일생을 그야말로 잘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자신이 살았던 그 모든 일생이 다 헛된 것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잠깐 그가 이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눈이 멀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는 믿음을 잃기도 했을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의 영혼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회복할 수 있는 힘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것이겠지만 어떤 성도의 영혼은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이제는 어떤 유혹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그야말로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킴으로 이제는 어떤 방해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오히려 더 그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와 화목했는지를 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했던 일이 없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때문에 그것은 상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주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만두고더라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3년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수차례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들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쳤어요. 도망칠 때에 옷이 거치장스럽기 때문에 옷을 벗어 던진 것 같아요. 무장한 군사들 앞에서 그야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한순간에 깨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여러분 어디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신도 있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이듯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감사의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을 채웠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괴로운 일도 답답한 일도 더 많았으리라 생각돼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감사하는 생활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회고할 때에 우리는 환경 탓을 할 수 있어요. 또 사람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이런 같은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큼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고 복 받는 일보다 복 받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은 한 해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칭찬받을 것보다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한 해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이제 회개한 후에는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잘못된 지난날을 후회만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과 지식과 학식을 해로 여기는 결단을 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선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해로 여기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도 배설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미련 없이 남김없이 쳐다보지도 않고 버렸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고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좋은 줄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쁜 줄 알면서도 그것을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이고 축복받는 일인 줄 알면 과감하게 그것을 시행해야 할 텐데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동참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 끝날에는 결국 믿음의 나고자가 되고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오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방해하는 세력이 할지라도 붙잡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결심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결단을 했다면 그 새로운 결단이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결단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결단이었어요. 첫째는 어떤 결단이었냐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결단이에요. 멈추지 않을 것이다.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잘못된 것을 쫓았다고 먼저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며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할 만큼 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버리고 저것도 버렸는데 또 무엇을 또 버릴까? 라고 말할 수가 있었는데 바울이라면,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기에게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뛰어가겠다. 계속해서 가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까지 달리기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는 그렇게 매일매일 배설물처럼 버릴 것이 마음에 쌓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달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배설물처럼 버릴 것이 마음에 쌓이기 때문에 그는 내가 날마다 충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완성이 없어요. 완숙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노력하고 애써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나는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넘어지는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큰 위기의 때라는 말이 여러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거룩하고 복된 일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단을 또 그가 하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간다. 이런 바울에게는 같은 과거이지만 두 가지 모양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과거요. 또 하나는 실패했다고 부끄러웠던 과거입니다. 바울은 그의 가문이나 학문, 그의 혈통이나 신분을 이렇게 보면 누구보다도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 앞에서 딱 보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였다는 거죠. 해방자였고 핍박자였어요. 하나 주님이 없었던 과거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화려한 과거예요. 자랑스러웠던 과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과거를 보니까 그 과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과거였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할 과거였어요. 그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렇게 그 과거였어요. 바울은 이 모두를 다 잊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또다시 교만해지는 죄를 범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부끄러운 과거, 즉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핍박자고 회방자였다 하는 이런 과거를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으면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이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지난 일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 물론 그 과거가 나를 만든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신앙의 승자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지난 일은 이제 과거로 흘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잘한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또 잘하면 되는 겁니다. 흘러간 지난 일에 붙들려 있지 말고 잊어버리는 은혜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때 결심도 수차례 했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해서 뜻대로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넘어진 일도 많았고 실패한 일도 많았어요. 세상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하고 사람 탓도 해봤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모두가 바울이 했던 그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할 때라는 거죠. 버릴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취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구하며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큰 믿음 주셔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고, 또 그 기도에 응답받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새해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